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창세기 49장은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하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언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곧 함께 확인하겠지만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기는 말들을 보면 아들로서는 듣기가 상당히 민망한 아들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언을 마무리하는 2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말들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유언을 넘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이는데 성경이 그 내용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마지막 말들 가운데서 축복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야곱이 말하기를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한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 혹은 수동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의 유언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과거의 경험과 학습 그리고 환경의 요인으로 오늘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과거가 쌓여서 오늘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 속에는 과거의 아들들이 행했던 행동들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야곱의 말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자세와 생각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이 되기도 하겠죠. 따라서 이 야곱의 유언은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요인을 발견하게 되면 말입니다. 야곱이 먼저 거론하는 사람은 장자인 르우벤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야곱에게 상당한 힘과 위로가 되는 인물이라는 평가로 유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탁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탁월하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3절에서는 르우벤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4절에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로우벤아, 너는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4절을 자세히 보면 로우벤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루벤이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루벤은 탁월한 어떤 면이 있었지만 그 탁월함을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 면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의 끓음 같다라고 표현됩니다. 물이 끓는 모습을 아마 자주 보셨을 텐데요. 그 모양을 보면 전혀 패턴이 없고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모습입니다. 루벤이 그렇다란 말입니다. 즉흥적이고 깊은 사고가 없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쉽게 달아오르고 침착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루벤의 그러한 성향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을 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35장에서는 야곱이 들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오늘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르우벤에게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첩,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아버지의 권위를 침범했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에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 사건도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점령한 후에는 왕의 아내들과 동침을 하여서 그 침공이 성공했음을 과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반기를 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성경은 그 르우벤이 그런 인물이라고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탁월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한 달란트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인간들의 과학적, 철학적 탁월함은 전혀 탁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에 물이 끓어오르듯 동조하고 정한 마음이 없이 움직이면 르우벤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섬기고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 순복하는 것이 진정한 탁월한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입니까? 그들에게는 10명의 형제들이 더 있고 동복 형제만 해도 르우벤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라고 할 때는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생각과 행동이 누가 보아도 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박이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공유하는 성향의 특징을 야곱은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의 폭력성은 창세기 3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는 잔인하게 그 종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당하게 복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성경은 도를 넘은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이렇게 도를 넘는 폭력성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르우벤을 생각했을 때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몬과 레위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거나 도를 넘어서 행동하여서 오히려 정의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나 목회자 혹은 성도들의 잘못한 것을 보고 듣고서 도를 넘어서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처럼 태생적으로 가진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학습된 것들로 인하여서 잘못 우리에게 정착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자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의 장점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고쳐야만 하는 다양한 잘못된 습관들과 사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우리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만들지 않도록 부단히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앞서 세 아들에게 하던 방식대로라면 유다의 과거의 잘못들을 지적해야 할 텐데 유다에 대한 예언에서는 전혀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모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통해 태어난 메시아를 찬양할 것이고 형제들의 원수를 유다의 후손이 무찌를 것이며 결국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 또한 절을 해야만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힘있는 사자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뷰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결국 만왕의 왕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49장의 야곱이 아들들에게 주는 모든 말들의 핵심에는 유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모든 연약한 인간들이 르우벤과 같이 물이 끓음 같은 성격, 시몬과 레위와 같은 폭력성이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 그들의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탁월함을 발휘하고 폭력이 아니라 제어된 힘을 발휘하되 하나님 중심으로 힘을 사용해서 용사들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등에 등장하는 레위의 후손들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는 디나의 일로 흥분하여서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을 죽였지만 훗날 레위 지파는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죠. 모세의 설명에 대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가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만 후일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되죠. 또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레위 지파 비느하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용맹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추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재능, 달란트 모두가 선한 것이지만 인간적 기준으로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지파에서 태어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달라고 간청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다스림을 받아 주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